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왕이 없는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은 사실 사사기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굉장히 암흑한 시대고 고통받는 시대고요. 또 악한 시대인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는가? 바로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생각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우리가 조금 분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시기를 너희가 날씨는 어떻게 분별하면서 이 세대는 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recognize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말한 겁니다. 사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마음이 어둔해서 정말 이 세대를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진짜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마지막 때 이 세대는 이 사사기와 시대 같이 암흑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이 또한 바로 깨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요. 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해 성령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주님 오실 때. 그러나 반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거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갖다가 도와준 사람은 다 양쪽에 속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작은 자를 갖다가 무시한 사람들은 정말로 염소 쪽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시고 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두고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요 사실 암흑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사기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바로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면 마지막 때의 악한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분별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도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렇고 사도들도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앞날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보고자 합니다. 근데 왜 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보세요. 여태까지 시대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노아의 시대도 악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시대도 굉장히 악했어요.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죄가 온 땅에 관영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아담이 정말로 그 타락하고 나서 정말로 자기의 그 고난을 마귀한테 내어진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이 세대는요 계속 악한 자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계속 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은요 누가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생기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악한 자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 세상 자체를 보면은 환난이라는 것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악한 시대에는 더 그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은 다 악한 시대예요. 근데 왜 특별히 이 시대만 악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 이 사사기 시대를 왜 악한 시대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가 악한 시대예요. 아멘. 여태까지 다 악한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정하게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아주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진짜 악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를 공부해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서 강간하는 사건도 나오고요, 여러분 정말 시버워 남북 전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건도 나오고요, 또 베냐민 집회를 없이 하려고 하는 사건도 나오고요, 또 레위인인데 첩을 뒀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그 첩이 또 바람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레위인이 또 그 첩을 데리러 자기 장인 집에 가가지고, 그쵸? 그래,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가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돈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다시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단을 쳐야 되는데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내 돈을 훔쳤는데 너가 이제 다시 돌려줬구나. 그래서 그 훔친 돈을, 다시 돌려준 돈을 가지고 은신상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은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에가 절하게끔 만들어요. 온 집안이 그 은신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스토리가 계속 나옵니다. 삼손을 보세요. 마지막 사사. 삼손을 보면 어떻게 돼요? 드릴라로 인해서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칠 때 다 멸하라 그랬죠. 근데 다 멸하지 못했죠.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다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보다도 더 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자기네들이 진정 다 죽이지 못하고 다 내어쫓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악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뭐 악해서 아니에요. 여태까지 악했어요, 이 세상은요. 그렇지만 이 세상이 진짜 악한 시대가 언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고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요,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세상은요, 불법이 성했어요,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결국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식어지기 시작하고요,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들이 식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어쩔 때는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짐으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는 악한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도는 그리스도인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은 배도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마지막 때에는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는 그런 시대. 오늘날 여러분, 이것을 비추어서요, 한번 오늘날 시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때는 더 사기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어쩔 때는 돈에 대해서 악랄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어쩔 때는 더 욕심 가운데 행하고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있어요. 삼손이 넘어졌잖아요, 여자로 인하여서요. 오늘날 여자로 인하여 넘어지는 미국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돈 욕심과 어떤 명예 욕심과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갖다 보면서 오늘날 진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왜 마지막 시대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정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든지 아니면 더 악랄하게 살든지, 아멘? 그러한 시대를 갖다가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흑기가 온 거예요. 정말로 어두운 세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것을 말틴 로이 존스가 그랬어요. 세상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의 뉴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뭘 보라 하냐면 교회를 보면 된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된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이 어둠에 가득 찼다면 오직 그리스도인만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빛이 다 꺼져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어두워지겠죠. 아멘.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갖다가 정말로 비추면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겠죠. 아멘.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수록 어떻게 돼요? 더 밝아지겠죠. 아멘.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져요. 계속 없어져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어두워져요. 이 세상은요.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빛이 돼요. 뭔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보잖아요.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뭔가 달라요. 여러분,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빛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 어둠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맞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자기가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라서 살아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서 산다는 건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정직하게 살면은 너무나 내가 손해본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걸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다면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나 제가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내가 손해본다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아멘. 너희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한번 지키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악한 시대는 또한 어떠한 시대냐? 속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미혹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경고였어요. 그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요,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속고 있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미가서를 보면 때는요, 은신상을 만들었어요. 은신상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레위인이 베들레헴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 소년을 갖다가 자기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아무나 그냥 제사장으로 자기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은신상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은신상을 섬기고 있는 것도 몰라,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레위인도 지금 내가 제사장으로 삼고 내가 지금 은신상을 갖다가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자기를 축복한대요. 그러고 나서도요. 여러분, 얼마나 속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사기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11지파가, 다른 11지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서 칠까요?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치라 그랬어요. 누가 먼저 칠까요? 유다 지파가 먼저 치라 그래요. 유다 지파가 먼저 쳤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친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패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치라고 해놓고서 어떻게 패배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이 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쳤는데 패배했어. 3만 명이 죽었어. 여러분, 두 번째 치라 그랬어. 그래서 두 번째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베냐민처럼 같이 칠까요? 그랬더니 또 가서 치라 그랬어. 하나님이 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또 패배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말로 패배를 할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라고 한 건데 갔는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사기 시대를. 여러분, 베냐민 지파만 잘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지파가 다 잘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몰랐은 것 뿐이죠.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속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2번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11지파에게. 모여서 갔지만은요, 베냐민 지파만 잘못하는 게 아니다. 지금 너네들도 봐라.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너가 정말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좀 돌아보라. 저는 오늘날요, 이 시대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정말로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질 않아요. 정말이에요. 뭐 남에 대해서 우리가 막 비판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지만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속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아니면 어둔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고요, 어두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둔해지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없어져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감각이 없어져요. 어서 내가 화를 벌떡 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 없어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어떤 사람 계속 미워하고 있어. 그리고 용서하지 못해. 그것이 내가 미워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용서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오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헌금할 거 헌금 드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을 봤을 때 여러분들을 책망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는 너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너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너가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 너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경고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경고를 받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받기 전에. 아멘? 일깨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이 껍데기가 있어가지고요, 이 껍데기가 둔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딱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시대가요, 점점 그렇게 가요. 저는요, EM 학생들하고도 카운슬링 많이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밖에서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전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진짜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 말씀은 긍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 쫓아가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죄를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벗어버리잖아요. 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아멘. 아멘. 근데 그걸 못 봐. 저는 긍정적인 거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긍정적인 거는 내가 믿고 따라가요. 아멘. 그렇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도해요. 우리를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가르쳐줘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보완이 돼야 돼요. 아멘.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이에요. 한쪽만 날지 않아요. 두 쪽 다 날쌘검이에요. 아멘. 너가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균형 있게 만들어요. 아멘. 죄인은 회개하게 만들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아멘.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끔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에 24장에 대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뭐라 하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믿음으로 이기세요. 아멘. 아멘. 그러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말씀에서 내 마음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아멘. 거기가 프리해지잖아요.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요.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를 없애야 돼요. 아멘.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아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는 것마다 잘 된대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왠지 아세요? 회개했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죠. 아멘.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는 일마다 잘 된대요. 다.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한 가지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키예요. 키. 진짜로. 문이 막혔잖아요. 다 따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문을 열을 수 있어요. 그 키가.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문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형통이라는 말하고 항상 같이 가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아멘. 이상해요. 형통이라는 거, 잘 된다는 거, 길이 열린다는 거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형통은 항상 같이 가요. 여러분, 여러분 상가인데 길이 막히면 하나님 말씀으로 따고 들어가세요. 아멘. 내가 만약에 재정적으로 참 어렵고 힘들어, 그럼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아멘. 그럼 제가 개런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냥.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키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마귀는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는 거. 왠지 아세요? 거짓말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망쳐져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막기 원해요. 문제를 던지기 원해요. 어렵게 만들기 원해요. 여러분, 저는 2014년도에 우리 성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브레이크스루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환경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믿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듣는 얘기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을 더 믿으세요. 그러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잘 되기 원해요.
다 축복받기 원해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해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속으면 끝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면 끝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돼요.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세요. 아멘. 왕이 없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요, 사람 왕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요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왕을 원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원해, 왕을 원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줄 알아서 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요. 네, 욕심을 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permissive요, 허락하신 뜻으로 하게끔 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막지 않으세요. 절대로요. 여러분, 그거를요. 근데요, 그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에요. 이들이 왜 왕을 구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왕 되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왕을 원한다. 그래? 너가 진짜 사람의 왕을 원해? 에이, 주세요. 우리에게 사람의 왕을 주세요. 사람의 왕을 줬어요. 50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거예요. 자기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왕권 시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왕이 좋을 때는 좋죠. 예. 근데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요, 악한 왕이 더 많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었고요. 예. 여러분, 좋은 왕들은 진짜 손꼽을만 해요. 그냥 50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자기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돼요. 아멘. 믿으세요? 우리가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많은 때는 우리는 그래요. 그냥 사람의 종이 돼서 사람의 종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자정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앞으로 죽어서 올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결정하고요, 다스리고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짜증이 많이 나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네. 왠지 아세요? 자기가 왕이 돼서 사니까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요,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그분께. 아멘. 그분이 왕이 되셨잖아요. 여러분만 테이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결된 모든 것을 테이크를 하세요. 아멘.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테이크를 하세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면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어요. 아멘. 근데 평강의 왕이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 삶은요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라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뭘 하시는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내 사업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내가 일하는 거는 내가 사장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장을 섬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요 적당히 못합니다. 아멘.
속임수 못 써요. 아멘. 맞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당히 섬겨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해야 될 준비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만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아멘. 근데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자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만족이 오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해도요,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서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족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물을 먹는 자는, 이 세상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뇨. 그래서 다시 갈증이 난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 말하는 줄 아세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진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내 안에.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잖아요.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물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아멘. 그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진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마음속에 평안이 왔다,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은 또 따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요, 이게 막 내 안에서 흘러나와요, 이제. 아멘. 그건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한 거는 거듭난 상태고요, 충만한 상태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셨어도 어쩔 때는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어떤 거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순종을 하는데 리밋돼 있어요. 제한돼 있어. 내가 순종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fully 다스린다, 만약에 fully 다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요. 내가 fully 다스림을 받아요, 그분께. 저는 그것은 성령 충만한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아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도 거기 안에 만족이 있어요. 아멘.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요, 그냥.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만족은 다 느껴야 돼요. 평안은 다 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근데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씩 영적으로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자꾸 마귀가요, 거기서 와서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오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자꾸 기쁨도 도둑질하고 평안도 도둑질하고 의도 도둑질하고 자꾸 빼앗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고 있음에도 못 느낀다면 아까 말한 대로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세요. 그분이 다스리세요. 여러분은 순종만 하면 돼요. 서밋. 예수님이 주인 되세요.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세요. 거기에 서밋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 자체도 좀 이해되지 못하는 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서밋하면은 내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실 거야, 이런 걸 요구하실 거야. 그러면서요, 자기한테 억압을 줘요. 계속.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믿으세요? 예. 내가 생각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assume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시죠. 어떤 사람은 3일 금식 들어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자기가 어쓰면서 순종하는 게 많아요. 더 억압을 두어 자기의 삶 가운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회개할 것도 보여주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도도 하시고요. 아멘. 저는요 진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인도하세요.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듯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요. 아멘.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말씀 보지 않잖아요. 예수님 왕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왕이 되잖아요. 자꾸.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은요 거기에 있어요. 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요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요. 환경의 종으로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듭남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로 왕이 되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